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필요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도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 마트에 가라. 거기 가서 너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카트에 담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진 돈은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카트에 다 담았어요. 주위를 돌아봤죠. 아,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지? 라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도 분명히 성령께서 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산대 앞에 줄을 딱 섰습니다. 차례가 지나고 자신의 카트가 계산대 앞에 다다랐어요.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마트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마트가 7주년 되는 날입니다. 마트 7번 계산대에 서서 계신 분들은 오늘 모두 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삶 속에서 성령께서 미세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가면 우리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 맞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계세요? 이렇게 아까 예화로 들었듯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모양은 신자예요.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성령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형식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식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거죠. 기도하는데 불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없다는 거죠. 예배하지만 그래서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씀이 비단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질문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꼭 우리에게도 필요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날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은 아닌지 우리 오늘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령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한 그 성령을 우리한테 받아들였을 때 참된 복음이 어떻게 우리한테 임하는지 또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없는 신앙은 형식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란 믿는 사람들, 즉 모양만 있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지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응답의 역사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차가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냥 주일이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이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없이는 생명력 있는 우리 신앙인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성령을 알고 성령을 사모하고 나는 성령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즉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이 세 위격은 다 동일한 한 분이신 거예요. 이 세 분의 본질은 다 동등하지만 역할과 사역에 있어서는 구분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주체가 되시고 인간의 삶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담당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기도할 때, 기도 끝이 아니고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지 들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늘 말씀 읽어야 될 장수가 4장이니까 그냥 그 장수를 채우자가 아니고, 주님, 오늘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제 삶에 어떻게 제가 적용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내 속에 열매 맺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게 되면 예전보다 급한 성격이 좀 이렇게 컴다운 되죠. 참을성이 생겨요. 그리고 남을 용서하고 푸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내고 불편한 마음들이 없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은 여러분 계속 지속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냥 한 번만 받고 끝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런 삶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들이 맺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복음은 성령을 포함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대답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든. 여기서 제자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회개의 세례만 받은 거야. 내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과거의 나에 대해서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물속에 잠겼다가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일어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롭게 연합된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는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그들은 그냥 죄만 회개하는 것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냥 나는 단순히 과거에 대해서 나의 죽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나는 이제 깨끗해졌다라는 그런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서 복음의 완성을 가리켜요. 참된 복음은 단순히 회개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회개는 했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어. 회개하지만 그 다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능력이 없고 변화 없는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받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굿뉴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령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회들, 물론 이제 한국의 교회들도 침체되고 있지만 특별히 미국의 교회들이 침체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부모의 세대를 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냐? 2세대, 3세대가 부모에게 질문합니다. 교회에 나가면 우리 치열한 삶을 바꿀 수 있나? 교회 가면 인생이 변화되나? 변화가 일어나나? 이 2, 3세대가 하는 질문은 철없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고 삶이 변화될까요? 오늘날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변화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녀도 별 변화가 없던데 우리 부모님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집에서는 달라. 예전과 똑같아. 이 질문은 철없는 반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진심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으려면 성령 세례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삶의 변화가 성령 세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순히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실제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변화시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고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종교 생활에,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죄를 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회개 없이 또한 간절한 은혜 없이 변화도 없는 신앙에 머무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성령 세계는 나는 믿음 생활 오래 했어, 나는 열심히 헌신해,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오늘 말씀대로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립니다. 평일에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날마다 나의 삶에 임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지 방언을 받거나 예언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시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얻게 되면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쉽게 분노했어요. 그렇지만 참을성이 길러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한번 꿀떡 생기고 말을 찾는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것에 중독됐습니까? 그거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 싶은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고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나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에 묻습니다. 정말 교회 가면 내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나요?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삶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교회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짜 도전입니다. 그 답은 분명해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비워지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한다면 그 삶은 절대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음 세대에게 불신과 무관심만 낳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실제로 임하시면 삶을 변화시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라고 합니다. 안수했어요 바울이. 그러니 즉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방언을 받고 예언을 했다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말씀을,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됐고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기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뜨겁게 회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30절 말씀,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진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나는 단지 교회만, 주일만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선택된 사람들만이 받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간구를 통해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진실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